신앙은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자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 첫 번째 개인적인 구원, 다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으로만 머문다면 신앙의 지식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삶은 배우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많은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5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힘들 때 함께 배우고 함께 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날이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성도인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평신도가 참 교회다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교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못난 사람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구분 없이 하나님은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세속의 나라와 백성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결정난 순간부터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얻고 세상은 포기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 육신은 좀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면 아래 것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까요? 오늘 본문은 네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개인의 성품부터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바꿔야 될 개인적인 성품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5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겸손입니다. 원어가 타페이노스예요. 이것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종이 주인에 대해서 불종적으로 복종하는 굽실거리는 부정적인 단어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쓴 이후로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비워서 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아시다시피 교만입니다. 겸손은 타인을 높인다면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성품은 온유입니다. 프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 어디쯤이라는 재미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됐어요. 하지만 스스로 힘을 통제해서 약한 자라도 함부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길들어진 야생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생마로서 힘이 있지만 길이 들어서 주인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말이 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주인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할 줄 아는 거죠. 복수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아시다시피 혈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혈기가 생길 수 있지만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 글을 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베풀며 살 걸. 두 번째, 즐기며 살 걸. 세 번째가 좀 참으며 살 걸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되는 세 가지가 신뢰와 우정과 존경이었습니다. 혈기는 그 당시에 부리고 나면 시원합니다. 하지만 몇 배의 이자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번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존경심이 사라지죠.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무리 그동안 잘했어도 한번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힘이 들죠.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는 것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주사위는 정육면체예요. 근데 어느 각도를 봐도 세면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6면 중에 3면밖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이 5가지 기초석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성품을 계속 깎아나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깎아도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깎을 수 있는 성품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옛날에 낙하산이 있었는데, 이 낙하산은 오른쪽 레바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레바만 당겨야 낙하산이 펴지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왼손잡이가 들어오면 가르쳤대요. 너는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당겨야 펴진다. 그러면 이 목숨과 관련되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겠어요. 오른손. 그러나 가끔씩 왼손잡이들이 그냥 추락해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죽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보면 왼손 부분이 다 찢어져 있었대요. 아무리 오른손으로 가르치고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알아도 이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까지 일하는 거죠. 급할 때는 항상 자기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데, 그냥 하나가 되자라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이 교회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퍼즐 액자를 만든 적이 있어요. 300피스짜리 퍼즐인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맞추면 300피스가 하나의 그림을 형성합니다. 500피스나 1000피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맞춰놓고 보면 결국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도 왜 삼위인데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상황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분이 세 피스가 하나의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듯이, 그 만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의 하나됨을 이루듯이 우리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양한 조각들이 있어요.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져서
엇나가지 않고 하나의 그림,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됨으로 하나됨,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기를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개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해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 되라니까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획일화되고 복사해서 대량 생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양한 각자의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가 오늘날 탤런트가 됐습니다. 탤런트를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하죠.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은 우리가 타고난 각자의 탤런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재능, 달란트, 탤런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재능, 은사, 탤런트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단계를 말해요. 첫 번째로는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각각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갖고 처음부터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가르침을 함께 옷 입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양육을 합니다. 또 조금 훈련받으면 1:1 양육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있을 좀 훈련받은 사람의 심화 학습인 제자 훈련도 있고요. 마더와이즈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고요. 어른들을 위한 지혜자 아카데미도 있고, 이제 곧 시작할 아이들을 위한 이 아이들 토요 학교도 있습니다. 다양한 스쿨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는 유니폼을 함께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조기 축구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 축구에 모이면 두 팀으로 나눌 때 한 팀이 서로 각자 입고 온 옷을 입고 조기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같은 편인지 몰라요. 함께 같은 팀은 같은 색깔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에 함께 옷을 입는 단계, 그 다음에 똑같은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골키퍼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유니폼을 입고 각자의 포지션으로 흩어져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교육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강해하는 이유가 하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제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 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를 온전히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여전도에 모임을 하면 회비를 걷잖아요. 회비를 걷는데 이게 참 잘 안 걷어지는 겁니다. 내라고 해도 강요할 수는 없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보다 못해서 자신이 회계를 자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회계되자마자 100%를 거두신 거예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여성이셨는데 공인 8단이셨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을 때린 건 아닌데 그냥 가서 옆에서 그냥 다리 한번 쭉 뻗고 그러면 알아서 그냥 1년치도 먼저 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은사를 잘 활용하신 거죠. 저희 교회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고아원을 돕는 사역, 희담 사역도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부모 사랑받고 자라는 시대입니까? 부모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고기도 구워주면서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달에는 함께 가서 영화도 보려고 합니다. 또한 뚝딱뚝딱 수리하는 사역도 시작했어요. 교회 내와 외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 독거노인들, 혼자 뭔가 좀 불편한 것, 도배, 장판 이런 거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미용 사역이 시작된 지 꽤 됐어요. 주일마다 격주에 지하에 가시면 이제 이 미용을 도와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가끔씩 이제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자 아카데미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을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좋은 교제의 장이 됐어요. 이제 미래 세대도 토요일마다 영어 예배도 드리고 중국어도 가르칩니다. 중국인들이 원어민으로 가르쳐줘요. 무료입니다.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여러 악기들도 우쿨렐레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교회 내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명이 여러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명이 하나 이상은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사역이라도 좋습니다. 1인 1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깎여야 돼요. 혼자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불편한 모임이지만 사회성도 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은사를 활용하고 회복하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뭐냐? 제가 대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조율하는 거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서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주고 감독처럼 코치처럼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버스기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버스기사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여러분의 그런 역할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눈썹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건 없어요. 한 역할들을 하시면서 하나가 돼서 지체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됨과 다양한 은사 속에서 온전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래요. 장성한 분량은 어른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을 합니다. 또한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숙해집니다. 성숙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향성이 없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몸의 일부가 되지 않고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요동한다라고 오늘 표현해 놨어요. 전 요동한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팽이, 하나는 파도입니다. 여러분, 팽이 보세요. 굉장히 힘있게 돌아가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알았는데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조그만 것도 삐집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게 요만큼도 없어요. 어린아이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함께 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깎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또한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래에 써도 파도가 한번 넘실, 그러면 다 글자가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이게 파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의 비판 핵심이 뭡니까? 기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기대 이하였다. 이런 고백이 많았던 거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깎이면서 연합하고 성장해야 될 교회이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을 추구하면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랑만 추구하면 진리로 강하게 단련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물러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필요합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봉사하면서 은사를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소 3마리가 있었대요.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 이 3마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배가 고파도 잡아먹지를 못해요. 3마리가 연합하니까 공격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꾀를 생각해냅니다. 붉은 소한테 가서 말하기를, 야, 네가 가장 힘이 세다며? 그랬더니 우쭐해지는 거예요. 다른 소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하더라. 자기의 힘으로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자랑하더라. 그랬더니 다른 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이제 함께 하길 싫어하다가 사자의 먹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모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회나 나나 둘 다 결국에는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교회가 1세기를 넘는 교회가 별로 없고 1세기를 넘겨도 대부분 뼈만 앙상하게 남는 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 이 원리를 잊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 모임도 하십시오. 훈련을 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100% 섬기셔서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 이상 꼭 참여하셔서 건강한 한 몸과 지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